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난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봉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봉축하리이다. 마음을 모아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강림하여 주시고 큰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옵소서. 용서케 하옵소서.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참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과 사명의 터전에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합당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복된 시간,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시험과 혼란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셔서 원치 않는 시험과 혼란 가운데
앞길이 막막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병약한 육신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고쳐주시기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와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어두운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며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와 빛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넓혀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을 잘 섬김으로 예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취업 문제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홍해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역과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다니선 전성수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의 사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들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경 712쪽 에스라 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이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고개 돌렸어요. 누가 오늘 예배 오셨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얼굴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생긴 풍습 중에 하나가 명부 기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이나 또는 공간에 들어가면 QR코드로 또 수기로 또 08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명부를 작성합니다. 오늘 교회 오셨는데요, 우리 안내팀에서 예배하러 오신 분들 성함 또 전화번호 이렇게 다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어떤 명부는요, 이 노예 명부인데 이 노예 이름을 기록한 명단, 이 명부가 얼마나 귀중했느냐 하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명부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게보라, 아담의 후손들의 명부가 나옵니다. 또 다윗이 자기를 도와 나라를 건설했던 신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 명부가 나와요. 역대기 상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잖아요. 명부예요. 마태복음 1장도 누가복음 3장도 족보잖아요. 또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의 명단을 다 기록해 놓은 명부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생명록, 생명책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 2장도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분들의 명부입니다. 명단입니다.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1절을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2세대들이 전부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실제 귀환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고, 또 그 사람들도 1장 5절을 읽어보면 대부분은 남유다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2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성전을 건축하는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나오는 명부의 사람들은 단순히 귀향자가 아니라 꿈을 찾아 낯선 드리머,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귀환을 준비했고, 기회가 왔을 때 길을 낯선 꿈꾸는 사람들, 개척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는 2절을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예수아는 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들은 왕족이고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자제입니다. 70년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나름 바벨론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을 관할하는 또 공무원이 되었잖아요. 에서드는 왕후가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어요. 뭘 말합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열심히만 하면은 고위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가장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서 고생하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2장 68절, 69절을 보면은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드린 예물을 말씀을 해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터에 이르러 했잖아요. 이 족장들, 어떤 족장들은 2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자기 집터를 알아보기 위해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이미 불타 황폐해진 흔적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힘껏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드린 예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행동을 오늘 우리 현대어로 좀 말하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한 거예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은 불어인데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사회에서 어떤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은 그냥 평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입니다. 비록 타국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살고 있지만 신명기 6장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1세대 부모님들은 대부분 고국 땅만 그리워하다가 바벨론에서 일생을 마쳤지만 자녀들에게는 모국어와 율법과 기도와 특히 유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유대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부족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이 성경의 역사가 유대 역사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쳤던 거예요. 역사는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에 이 세대가 주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 자녀들에게 비전으로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황된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민족의 해방과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이 자녀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꿈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꿈 심기입니다. 꿈을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그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지금 요셉이 임종하면서 맹세시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즉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실 거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아직 400년의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요셉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꿈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출애굽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해골을 그때에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어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모아서 함께 출애굽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안장하는 걸 봐요. 요셉은 꿈도 심어주었지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안 부르셨더라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꿈을 심어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물고기, 생선을 낚는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더 나은 꿈을 심어주니까 그들이 곧 거물을, 배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꿈이에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할 때에 힘들고 고달파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30대 젊은이들의 모임이라는 곳에서 강사로 초대를 받았대요. 자기 나이가 101살인데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은 30대잖아요. 70년의 나이 차이가 나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강사로 가셨대요. 그리고 70분 동안 강의를 하고요, 이 청년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대요. 교수님, 아직도 꿈이 있으십니까? 너무 황당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조금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꿈은 세월의 여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가능할 때 갖게 된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고 나 자신을 위한 희망은 다 끝난 것 같다. 그래도 10년이나 50년 후에는 이런 국가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있다. 그 소원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사회가 10년 뒤에는, 50년 뒤에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꿈은 부모 세대에게 준 거예요. 근데 부모 세대들은 바벨론 땅에서 거의 대부분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요, 부모들이 자기의 소원을 자식들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꿈이 자식들의 꿈이 되게 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닙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꿈대로 살아가고요, 마침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올라갔어요. 36절부터 42절입니다. 귀하는 제사장의 수가 4,289명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노비들, 종들을 빼면은 귀하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42,360명이거든요. 약 11조라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들은요, 11조 개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들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꿈을 꾸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 4,289명이 올라간 거예요. 반면에 레위인의 숫자는 341명입니다. 이 제사장들보다 3배, 4배 많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341명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 식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도 없었고 성전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제사장들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그래도 열심을 지키고 있었고 사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요, 열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서 고생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는 341명, 2차 에스라가 인도할 때는 아예 레위 사람은 한 명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찾아가서 너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겨우 사람을 모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힘든 길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친구들은, 다른 레위 사람들은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나는 이 바벨론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 거야 이러는데 그 와중에 341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든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내 꿈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또 오늘 이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돌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돌아간 걸 보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43절부터 47절에 나오는 57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여기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파 이름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느디님을 가리켜서 그냥 성전의 수종자들, 성전의 노예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지파도 없는 그냥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토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막노동하는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들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의무도 없고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잘 정착하고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레위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65절 66절에 보면은 남녀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요. 여기 귀환한 남녀 종들은 7,337명입니다. 노래와 춤으로 주인을 기쁘게 했던 종들은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강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주인을 따라서 주인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섬겨야 될 사람은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너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 신하의 후손들이나 남녀 종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간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니 없니 이렇게 탓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원했습니다. 이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이들은 자원해서 사서 고생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사서 고생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바빌론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성전도 없어요. 성전 제사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을까? 저는 부모님들의 신앙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님들이요, 성전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이 세대들, 자녀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옛날에 성전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의 얼굴에 환희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모님들이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면은 나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자녀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비록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간증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베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침대에서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신앙 간증을 들려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보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처럼 정말 믿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서 한 동네에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라는 소망,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환경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성경 중에 시편은요, 인생 경영서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요. 이 시편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이웃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100만 메테, 1000만 메린이라는 한자말이 있습니다. 100만 금으로 집을 사고 1000만 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뜻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역사서인 남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관리가 퇴임을 이제 앞두고 퇴직하고 나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녔대요. 그러다가 좋은 집을 하나
발견하고는 1,100만금을 주고 집을 샀대요. 근데 이 집주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집의 가치가 100만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1,100만금을 주니까 의아해가지고 물었대요. 그때 관리가 하는 말이 100만금은 집값입니다. 1,000만금은 내가 당신하고 이웃하여 살게 된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라고 했대요. 집값은 100만금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 이 집을 판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 동네에서 여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1,000만금, 집값의 10배를 얹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이웃해서 사는 거,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과 함께 살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들과,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이웃해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유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희생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에게서 깊은 신앙심에, 인격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자 주인에게서 친구, 노예 주인과는 다른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훌륭한 신앙인과 함께 이웃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 세대처럼 또다시 성전의 노예가 되어서 성전에 사용하는 물을 길어 나르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나르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영광이다. 그것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고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노예의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시편 84편 10절부터 읽어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사람들은 비록 신분은 비천했지만 복을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명하시는 성전에서 비록 노예로 살더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꿈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인간의 삶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했잖아요. 우리는 건물을 만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을 인용했잖아요. 내가 머무는 공간이요, 나는 누구인가를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규정을 짓는 거예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소통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세요. 시편 20편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어느 곳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8장에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일찍 가니까 성전 문이 아직 안 열렸어요. 그래서 성전 문 밖에서 성전 안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지는가 그 대문에 귀를 올려놓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성전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공예배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개중에는 정말 가정에서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마음을 가다듬고 헌금을 준비해서 온 가족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가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 예배가 뒷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뭡니까? 우리 이 뼛속에 조직이 아주 조밀한데 이게 골다공증에 걸리면은 간격이 넓어지고 숭숭 구멍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결과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설석 주저앉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영적으로 골다공증과 같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증상이 뭡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감격이 없는 삶이 바로 영적 골다공증에 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부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예배의 현장에 돌아가는 게 쉬울까?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편하게 지금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 편리함이 몸에 배었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의 위기고요, 신자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공예배 회복을 꿈꾸고요, 찬양대 찬양을 꿈꾸고요, 뜨거운 기도회를 꿈꾸고요, 다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수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도, 아니 애프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로 모든 분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개인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꿈꾸었던 자들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오늘 말씀 끝에 보면요, 그들의 동물들까지도 숫자를 세워 기록하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몇 마리인지, 돼지가 몇 마리인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숫자를 세워가지고 기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후대에 이 명부를 전해주실 수 있는, 이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종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 사람들,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남녀 종들, 노래하고 춤추는 하층민들, 이들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드 코로나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로 준비하여서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0장입니다.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또 참여하셔서 교회 또 경상 보고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 성도님들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이 연보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심령 생업 앞날 위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꿈을 가지고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고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과 교회 공동체의 성전이 잘 회복되기를 꿈꾸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앞날과 생업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에 광고가 없는 거 하나 드릴게요. 우리 노예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부산 서면교회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또 참석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송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찬송 부르시면서 재직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직회 인도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우리 재직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